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05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 새벽을 깨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갈망 가지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구국장병 기도회를 잘 마치시고 밤에 곧바로 우리 숲속 작은 나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요, 올 한 해 키워드를 두 가지 뽑자면 저는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와 부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운데 제가 기도라는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기도 없이는 부흥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부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올 한 해 마마클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 중보기도와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부흥을 갈망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요, 그 마음을 받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안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꼭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왜 꼭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물론 우리가 그냥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잠하게 마음속으로,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혹은 목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힘들지만 입술을 열어 기도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으시길래 우리가 꼭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이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도 하시고 또한 새롭게 시작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함께 먼저 33장 1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오늘 33장 1절의 말씀, 즉 3절의 말씀보다 2절 전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신 대상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건 첫 번째 임했는 말씀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한 장 전인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장 1절에서 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3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임한 말씀이 두 번째 임한 그때가 어떤 때인지 1절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18째 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BC 587년입니다. 아마 어성경을 어성경이 읽어진 해를 하셨던 분이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연도가 익숙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 나라가 망한 연도가 바로 586년인데요. 바로 망하기 1년 전인 587년에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32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첫 번째로 임했던 말씀은 바로 땅을 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3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베냐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숙부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할 것인데 너는 그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요 긴가민가 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한 이후에 그러나 그 마음과 심령에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슬픕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도 슬픕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할 걸 알면서도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지금은 너가 잠깐이지만 지금은 너가 볼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 일들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가 분명히 1년 뒤에는 망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다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집과 포도원을 너에게 이렇게 사게 했던 것처럼 다시 사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긴 했지만 믿을 힘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장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으나 이 성은 주님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땅을 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은 이미 하나님 갈대아 손에 바벨론 땅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 저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임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33장 3절에 나오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40년이라는 큰 오랜 세월 동안 사역한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멸망해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누구보다 똑똑히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레미야의 마음과 심령에 이미 낙심한 마음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싶으나 하나님, 저에게는 믿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이나 정말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소망에 제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심령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요, 말씀이 정말로 물론 더 많이 풍성하게 거하고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사실 또 중요한 것은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것, 그것을 정말 내가 굳건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요, 사실 예레미야 29장에서 32장까지 끊임없는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무나 오랜 시간 그 나라가 정말로 멸망해가는 모습들,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10년 가운데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힘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을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너가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너가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올 한 해 약속의 말씀이나 늘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실 믿을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어느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되고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지만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믿음을 내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33장 3절의 말씀,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의 또 전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요, 저는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소년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 소년부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를 마치고 함께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사역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습니다. 당연히 수련회의 첫 번째 목표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열심히 제목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기도하기 전에 잠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르짖기 위한 사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제 눈에 오히려 들어왔던 것은 방금 저희가 읽고 지금 보고 있는 33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는 기도 가운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사실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번 여름에 역사해 주시겠지,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게 저의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의 마음의 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33장 2절의 말씀을 보고 3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임재하고 역사할 준비가 이미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런데 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니? 너는 마음이 부르짖을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뭔가 제 마음 안에 불신앙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사실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동일아,
나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야. 너는 그런데 너의 마음과 심령이 간절한 마음에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고 오히려 제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심령과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지시구나.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날 준비가, 한국교회를 깨울 준비를,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준비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모든 준비가 되신 분이 바로 당연히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불신앙으로, 염려로 뭔가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과 심령들을 제 마음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그렇구나. 정말 준비되어야 할 것은 나의 마음과 심령이구나. 정말 준비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미 행하시고 역사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만들며라고 하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제조하고 주조하는,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 때 쓰는 주조하다라고 쓰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고 선행하시고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신 이유는, 얘들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니? 너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뜻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니?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너희는 과연 나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니를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또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가 이 2절의 말씀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저는 사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앞두고 있는 사역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정말로 이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다음 세대 사역도 있고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 팀이 브라질과 튀르키예, 브라질과 튀르키예와 필리핀 팀이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곧 있으면 모리아홀이 건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과 일들 가운데서 이미 주님은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그리고 이번 여름이 정말 역전하는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3년의 기간으로 인하여서요, 한국교회는 점점점 뭔가 조금 쇠퇴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렵고 버거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 돌이 정말로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버티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반전되고 역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요, 이제는 늘 수세에 몰리고 방어적인 추세를 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고 정말로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번 여름의 시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저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길 원하시고 보이길 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라는 마음과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 3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33장의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크고 은밀한 일은 단순히 1년 뒤에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넘어서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일이었습니다.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겠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에게서 날 한 공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넘어서 70년 후에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인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여전히 사실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 드러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사실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과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비밀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 여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를 또 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요 사실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은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 내가 더 깊이 가고 가까이 가는 것,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경험하는 것, 내가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고 새벽에 기도 가운데 돌아가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에게 크고 은밀하고 감추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교생활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섬김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일, 사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그런 가운데에서 크고 은밀한 일인 바로 예수님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것, 정말 내 이 지독하게 죽지 않는 자아가 조금이라도 더 깨뜨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열어놓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욕심을 다루시기 위한 가운데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일은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크고 은밀한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너 안에 있는, 자아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두운 것들을 다 더 내가 드러낼 수 있고, 너가 더욱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여주실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여름에도 다시 한번 정말로 이런 일이 있는 그런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실 정말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점점 더 이제 안수를 받았지만 점점 더 변하기 어렵고 변하기 어려운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정말로 익숙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여름 시즌에 더 예수님을 깊이 크고 은밀한 감추어진 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만나시는 이번 여름의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번 여름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준비되는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정말로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령님을 정말로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초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진 돌같은 마음과 심령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자아가 더욱더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번 여름의 시즌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부르짖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리의 성령님 먼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이 시간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고아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의 영역과 그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 내어드리며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언제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운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과 나의 자아의 강함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지 못한 마음과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주님 앞에 불을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미 준비되어 계신 주님, 역사와 임재하시기를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아버지 여름의 시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이 정말로 반전의 시간이 쓰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시간이 한국 교회 안에 역전의 시간, 반전의 시간이 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아버지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낙동강이 야므로 우리 정말로 아버지 우리 정말로 이 남한 땅에 다 밀려고 모든 것이 정말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때 아버지 모든 정말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처럼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영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수세에 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저희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그 검을 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과 어둠을 상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쟁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도우시리가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주님을 당연히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말로 주님, 이 땅의 거룩한 그릇
토기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와 어미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을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 정말로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려 엎드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우리에게 넣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크고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보여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딱딱하게 굳어지고 굳어져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은 우리의 양심과 심령이 살아나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굳어져 종교생활에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마음의 심령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돌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돼서 그 말씀의 토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번 여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이번 여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는 정말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에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세워지기 위하여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모와 아버지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부장간사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르짖는 마음과 심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님의 정말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무너져가는 모든 여호와의 재단이 수축되어지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재단이 기도의 재단이 예배의 재단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재단을 세워가며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여름 정말로 올 한 해 가운데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전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과 생명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번 여름의 시즌 가운데